주 찬양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들도 모든 열방과 족속 다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무궁토록 위대한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주 예수 찬양하라. 땅의 끝에서도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들도 모든 열방과 족속 다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무궁토록 위대한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주 예수. 이 세상 끝날까지 높임을 받으소서. 천상의 주. 세상 만구가 경배하라. 모든 만구가 경배하라. 대한 주. 물들아 번성하라. 하늘아 생산하라. 창조의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하고 충만하라. 풍성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여 찬양하시오나.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송축하라. 승산하라. 번성하라. 장대하라. 풍성하라. 충만하라. 송축하라.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놀라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강권하여서 저희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만져주시고 2016년에
창조력과 번성의 복을 주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새롭게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아버지 2016년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번성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아버지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아버지 식지 않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2016년, 아버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아버지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아버지 어렵고 힘든 것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나의 자랑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표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브라질 땅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브라질 땅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금 지나면 까나발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도 붙들어 주시고 서로 화해와 화합과 관계가 아버지 일어나는 귀한 한국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북 땅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줄기의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 희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북 땅에 아버지 하늘의 그 광명체를 여서서 아버지 빛을 비추고 사랑을 비추고 아버지 섬김을 비추고 아버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2016년도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 황은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떤 사단의 사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원들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팀들 안내 아버지 헌금 모든 위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우리 최재준 목사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셨고요. 어머님의 친구분 이미배 성도님까지. 어머님 박명순 어머님과 이미배 성도님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시면 한번 환영의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금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헌혈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광십사 바로 같은 층에 4층에 바로 옆에 헌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수시로 가셔서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화수목금 토까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5강 14를 위해서 피가 모자르다 그래서 굉장히 피가 급하다는 것 같습니다. 성파울로 전체가. 저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난주일에 헌혈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일에 우리 외마가 월화수 계속해서 가정사역 학교가 잘 일어났고요. 저 위에 저 칼로솔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셨고, 또 목금 우리 총회가 6차 남미 세계복음성연합회 외마 총회가 있어서 아주 좋고 은혜로운 시간, 훈련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가졌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옆에 있는 새생명교회도 우리와 같이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 보면 어떤 교회 가서 이거 물어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유, 야, 짜릿짜릿. 저 행복합니다. 저도요. 저는 세계 여러 교회 다 돌아다니고 이번에 가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스페인의 어떤 왕, 그 왕이 사치와 연락을 즐기며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왕은 행복하기는커녕 불안초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다니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 데려오시오. 신하들이 그 스페인 왕국의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Es usted feliz?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행복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거지처럼 찌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파스토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가난한 목동만이 자신의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까요? 실제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행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자꾸 멀리서 찾고 미래에서 찾고 자기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유대인의 지혜서나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좀 크게 대답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똑똑하시다 우리 교우들은. 이 세상에서 넷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 내용 가운데 그 원리와 천국의 행복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죽음 너머의 천국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 우주를 이렇게 봤지만 그 가운데 먼저 같은 이 우주에서 이 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원리,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행복 헌장, 복의 헌장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의 조건과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떠나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의 모든 삶의 현장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유명한 팔복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을 갈릴리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행복 팔복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기 가봤는데 정말 그 언덕에 사람들 탁 모아놓고 예수님이 쫙 말씀 가운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이요, 다음은 축복이요, 마지막이 행복입니다. 자, 먼저 기복이란 복을 빈다는 것인데, 복을 기도한다, 복을 빈다는 뜻인데 주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제가 있던 그 호텔 바로 앞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기독교인 택시인 것 같아요. 택시에 그 라디오가 나오는데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라디오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 한파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얼고 막 한파가 와서 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만 무사하다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감사하다니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 이런 기도는 무당 종교에서 많이 하는 비는 복입니다. 무당들이 굿하지 않습니까? 굿. 한번 따라합시다. 굿. 이 굿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예. 굿이란 이 무당들이 굿이란 본래 행운이란 뜻을 가진 퉁구스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도 굿이라고 왔고요. 또 영어로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하면 좋다 이런 뜻 되고요. LG 상사의 life's good 그러죠? 그건 뭐예요? 삶에 필요한 물건들, 굿 물건, 상품들 이런 뜻도 됩니다. 이 굿을 우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굿을 합니까? 왜 굿을 좋아합니까? 이 굿하는 것은 행운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굿에는 병낫기를 구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굿이 있습니다. 그냥 복이 떨어지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굿할 때 12거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복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또 중국에 가보니까요, 웬 집마다 들어가는 문에다가 그냥 시뻘겋게 해서 탁 복을 그냥 붙여놨는데 어떤 집은요 이렇게 똑바로 된 복이 있는데 어떤 집은 이렇게 봐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왜 복이 이렇게 뒤집어졌느냐 그랬더니 하도 복이 서만 있어갖고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뒤집어서 막 흔들어갖고 우리 집 안으로 막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을 거꾸로 놨다고 합니다. 야, 이러한 복들은 주로 현세에서 누리는 뭐 부귀, 명예, 장수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 기복은요 누가 주는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상관없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살면, 나만 부자 되면 된다는 식의 복. 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있고 세 번째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참 비슷해요.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요 보통은 축복받으세요 하는 말과 행복하세요 그게 그 소리로 우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단어도 다르고 뜻과 의미도 다릅니다. 축복은 브라카, 한번 따라합시다. 브라카 이 축복입니다. 행복은 아스레이라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게 브라카를 주어 너는 브라카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브라카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받았어요. 그 수혜자예요. 아브라함이 쟁취한 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꾀로 뭐 수단과 방법을 해서 만들어낸 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아스레이라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스레이. 이 복을 성경은 여러 군데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이 아셀이 곧 아스레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레이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자, 식물은 기름진 것,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됐는데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지금 갈멜산에서부터 저 서해안과 북쪽의 레바논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아코 평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다른 곳에는 사막과 같고 비도 안 오는데 거기는 항상 푸르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안과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누리는 복을 바로 아스레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스레이 하십시오. 네, 아스레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브라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아스레이, 행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요. 일방적인,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내가 가지고 평강으로 누릴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라카와 아스레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브라카와 아스레이의 상관관계.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려집니다. 그래서 축복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이 떨어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카가 와서 아스레이가 되고 아스레이를 깨달아서 축복이 더 되는 것, 바로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과 땅에서의 행복이 합일치되는 그 순간의 그 정점을 바로 복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이 마태복음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처음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복이 있나니 9번 동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말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카리오리, 죄송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스레이에 해당되는, 번역하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복을 모두 행복이라고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하여라 맘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와요.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불만족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 축복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 이거 비참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그러한 괴리 현상.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원망이 날 텐데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큰 딸은 얼굴이 못생겼고 둘째는 입이 거칠었습니다. 막 나와요. 나이가 다 차고 관연했는데 아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한 중매장이가 나타나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었더니 중매장이가 말합니다. 하나는 앞 못 보는 장님이고 다른 하나는 귀머거리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 중매장이 하는 말 더 명언이에요. 큰 딸은 앞 못 보는 장님에게 보내고 둘째 딸은 귀머거리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큰 딸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장님한테, 둘째 딸은 너무 입이 걸치기 때문에 귀머거리한테.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혼사를 이뤘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들은 정말 그 이후로부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사이는 아내가 못생긴 것이 전혀 안 보였고 둘째 사이는 아내가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영한 의사, 신통한 의사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들은 그 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좀 사위들을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인지 이 영통한 의사의 능력인지 모르지만 기적이 나타나서 큰 사위는 눈을 뜨고 둘째 사위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큰 축복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행복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다 말하지 못했지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받고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겨진 복이 흘러 남에게 유통될 때, 섬겨지게 될 때, 아름답게 축복으로 전염될 때, 그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딸 부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장님 사위가 이 박색 아내와 살고 귀머거리 사위가 말만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누리는 복,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제자지요? 아멘이죠? 제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누리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남에게 퍼부어줘도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 같은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은 나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Mi attitude, my attitude. 태도. 그러면 그런 눈으로 이 팔복 오늘 본문 5장을 마태복음을 보세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8가지를 봅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5절 온유한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나는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자, 스톱.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뭘까? 공통점은요,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저하고 따라합시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이 많고 적고는 환경입니다. 물질이 많건 적든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핍박이 있고 없고는 밖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핍박이 있든 없든, 오해와 나를 질투하고 제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견디고 참으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다툼과 전쟁, 기근과 어려움, 경제 공황 다 밖에서 옵니다. 그러나 다툼과 전쟁 중에도 힘든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평화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평온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화를 돋구고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행복합니다. 팔복의 전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 그러니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관련된다. 선포하실까요? 행복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불행하대요.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진정한 복을 몰라서 그래요. 행복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다 추려서. 첫째, 유전. 둘째, 성격. 그리고 태도입니다. 자, 유전 봅시다. 헤레디타리에다치. 유전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도 까락들, 이것도 타고 태어납니다. 이 2가지는 내가 나예요. 어떻게 고쳐지질 않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고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십시다. 나는 내 행복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길 거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가장 불행한 것은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뭐 한국 가도 유럽 가도 미국 가도 중국, 북한, 남한 다 가봐도요, 시스템과 사회가 여러분에게 막 요구하는 그 정치와 경제의 그 조직과 구조에 그냥 얽혀서 다 삶이 하는 대로 거기 쫓아가면서 그냥 그것이 어떻게 나 좀 행복해 주지 않을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민 대부분 여기 와서 사업하시잖아요. 이 직장보다는 무슨 가게나 제품이나 이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민사회에서 돈을 열심히 쎄 빠지도록 벌었는데 돈을 겨우겨우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뜯겨서 손해를 많이 보합니다. 장사하다가 개를 모았다가 돈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이 그냥 싹 입 닫고 얼른 사라집니다. 지금 이 찾아내서 당장 손해보게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내라고 싸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그 한 짓이 뭔데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다.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면서 이 나 못해 먹겠어 하고 사표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상사가 뭔데 내가 그만둡니까? 상사가 뭔가 내 운명을 뭐기에 내 운명을 그에게 맡깁니까? 그리고 심호흡 한번 쫙 하고 화를 가라앉히면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상사가 되면 곧 이야기가 될 한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자녀들을 불행하고 뺏기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버리고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새도 그냥 상사 이 연애에 실패해서 여자친구 때문에 그만 죽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그 남자 그 여자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번에도 한강 그 추운데 입구 건너갔거든요. 근데 한강 대교 중간에 전화가 2대씩 있더라고요, 양쪽에. 근데 그 밑에 뭐였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살만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급하시면 빨리 전화기를 드시면 금방 제가 이거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뭐길래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시키고 생명을 그가 하나님입니까?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면 이렇게 갈로마 가라, 나는 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 연애를 안 해보셨나 보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말이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애미야,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아니,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잘 챙겼도 모르나? 아니, 왜 어머니는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냐? 그냥 보따리에서 집을 나가버릴까? 그러나 보따리 싸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당신의 행복을 어머니에게 맡깁니까? 어머니가 전에는 와서 애기 봐주고 선물 줄 때는 아이 고마워요 어머니, 아유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어머니가 모처럼 한마디 잔소리하고 화를 내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갑니까? 당신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남편을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라고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어머니 말 한마디에 의존합니까? 왜 당신이 먼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어머니 말할 때마다 그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새롭게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많이 하십시다. 행복은 계속되는 매일매일 매순간의 작은 연습의 총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펜의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Positive Psychology 마틴 셀리그먼 교수님 팀이 이렇게 연구했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노력한 사람에게 행복감이 증진되었다고 합니다. 1. 매일 밤 그날의 좋은 일 3가지 생각하기.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1. 매일 밤. 2. 자신의 장점 5가지를 찾아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3.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4.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적어보기. 5.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기. 6.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하기. 마지막 7. 10년 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 떠올리기. 여러분, change your mind.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이죠? 생각을 바꿀 때 이게 정말 귀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참고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2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해치로 지나다니다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요, 이거 2마디 가르쳐 드리니까 잘 써먹으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잘 토프. 더 크게요. 마잘 토프. 네, 이 마잘 토프. 이 말은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잘 토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잘 토프. 토프가 세야 돼요. 자, 시작. 마잘 토프. 예, 토프는 좋다는 얘기예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가 놀다가 막 놀다가 화분이 딱 하고 떨어졌어요. 평소에 엄마가 참 좋아하고 귀히 여겼던 화분이고 그 꽃이 있는데 팍 깨뜨렸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에 누군지 여러분 아마 대부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어디다 눈 두고 다녀? 내가 네가 아까부터 철랑거릴 때 알아봤다. 너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냐? 별 이야기 다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엄마들이 하는 말이 마잘 토브 그러면 토브. 아니 아이가 화분을 깼는데 축하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깨진 화분 나무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화분 깬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아이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걱정하시겠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뭔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잘 토브, 잘 배웠다. 화분 깬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뭔가 레슨을 받고 깨달은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생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현당한 것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하시네. 한번 제대로 연애도 안 해보셨나 봐.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한 것 뭐예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마잘 토브. 잠시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것 축하입니다. 그 누워서 얼마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팠다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분명 무엇인가 나에게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잘 토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월, 이 유명한 분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실수란 그것을 통해 무엇도 배울 수 없는 실수가 진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배운 것이 없을 때 실패한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뭔가 배운 것이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다시 마잘 토브, 마잘 토브. 토브를 좀 크게 하세요. 좋다. 예. 야, 잘됐다. 예, 보아 소르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격언 가운데 이것도 써먹으세요. 사블라누트. 자, 사블라누트. 이 말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정, 학교, 회사, 사장, 길거리에서 샬롬 샬롬. 여러분 봉해주에서 많이 듣죠?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사블라누트예요. 사블라누트. 자, 다시 한번 사블라누트. 예. 조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참 내 눈에 거슬리시네. 사블라누트 하시지 말아요. 저기 누군지 알아요? 예. 자, 사블라누트.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칭얼댑니다. 이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블라누트 이렇게 해요. 사블라누트. 인내해 하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아요. 유대인들은요. 예.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 빨리 팔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이 사블라누트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싹 가져다면서 사블라누트 해보세요. 예. 5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자기를 가리키는데 사블라누트 이렇게 합니다. 인내해요, 인내하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손가락 모양은 자기를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지만 인내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요새 보니까 이 썩난 사람, 스트레스 받은 사람, 정말 열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뛰어서 위험했더니 그냥 그 차를 몰고 앞으로 가서 그냥 밀어 제끼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그냥 차를 부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너 나와봐. 죽기 살기로 싸우는, 다들 스트레스, 그냥 짜증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를 옆에 세우고 손가락을 쫙 모으며 자기를 가리키며 사블라누트 합니다.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이 했으니 나는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과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해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손가락을 다 폈다가 자 오므리면서 쫙 사블라누트. 자,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사블라누트. 자, 사블라누트. 예, 사블라누트.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각의 차이, 발상의 전환, 관점의 차이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건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행복과 믿음과 불행과 좌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1986년도에 뉴욕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순찰하던 중에 거리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최근 여기 지나가다 자전거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때 딱 15살 된 15살짜리 청년이 총을 꺼내더니 맥도날드 경관에 빵빵 머리와 목에 총을 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는 머리는 지나갔고요, 목 아래는 척추가 뒤에 부닥쳐서 목 아래 다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18개월간 코마와 혼 상태를 지나다니다가 이제 겨우 깨어났고, 그러나 평생 불구자로 입원 치료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한번 글을 보세요. 그는 결혼 8개월이었고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맥도날드는 그 소년을 용서했습니다. 소년이 그 일로 말미암아 잡혀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여러 번 방문했으며 감옥에서 나오면 함께 전국을 돌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전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출소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을 써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외적인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처? No thank you. 자, 시작. 상처? No thank you.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수면과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을 좌우할 모든 힘을 뺏깁니다. 요새 몇 달 전에 제가 혈압이 확 올라가서 그냥 신경질이라서 그냥 어떤 놈, 제가 170, 180까지 올라가는데 깜짝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목사라는 자가 이러면 안 되죠.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심이란 독약은 자신이 마셔놓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행복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겠습니까?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포하시다.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다.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마잘토브, 사블라누트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 닮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하나님 닮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성품, 캐릭터.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은 성품입니다. 성품, 까라떼, 캐릭터. 마음의 가난, 온유, 애통, 평화, 청결, 의, 모두 성품이에요. 성품. 그것도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행복을 감정, 특히 쾌락에 가까운 감정, feeling, sentiment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착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에서 찾다 보니 만족하지 않으면, 느낌이 오지 않으면, 필링과 센티멘트가 없으면, 감정에 뭔가 오는 것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개그맨들이 느낌하니까 막 필링 이게. 여러분, 느낌한다고 행복합니까?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주 변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행복의 정의, 복의 헌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자,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선포하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의 가난이 행복입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갈급합니다. 가난은 결핍입니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그건 가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도 너무 등따스하고 배부르고 젊은이들이 이거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결핍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게 갈급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의 가난이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안장로님하고 같이 경상북도 강원도 바로 아래 있는 봉화라는 곳에 갔었어요. 안장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난 다음에 60년 만에 처음 가신 거래요. 제 나이보다 더 오래 안 가셨어요. 예. 근데 거기 가시면서 쭉 얘기하십니다. 참 어렸을 때 거기서 장작 패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애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는 할 수 없고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매일 트럭 한 대를 그냥 다 수리하고 닦고, 그래서 또 정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새우잠으로 저 트럭 안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면, 그래서 몇 달을 했다가 1등해서 결국 서울로 공부하러 가게 됐다. 내 말 맞습니까? 좀 과정이 있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행복입니다. 제가 보기엔 장로님이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 가난의 어려움을 아니까 장학금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안장로님, 제가 웬만하면 안장로님 내 편이라고 그래서 안장로님 예화 안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 한번 들어봅니다. 예, 제가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가난한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행복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이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대요. 그분에게 자신을 집사라고 밝히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장로님 뵙기를 30년이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기를 원했습니까? 했더니 자기에게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장로가 되었나라고 하면서 그 장로 아들에게 아들 7이 있는데 예수 다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다만 한 가지를 못 받았다고 법사 찾아왔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한테 얘기해요. 김영기 장로한테. 우리 아들이 좀 가난해요.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물질 축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물질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밥 굶는 장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고 장로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바랍니까? 장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복은 거기서 나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철학으로 1월달 마지막 주일을 지금 지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복은 받는 거 기복도 아니고 그냥 누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가난함이, 나의 핍절함이, 나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승화되어서 이웃에게 축복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생명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진짜 주는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에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세요. 오히려 주세요. 나누세요.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행복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슬픔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울기만 해서 행복하다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요? 육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세인트 줄리아나, 우리 약 600년 전에 영국의 줄리안이라는 성녀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3가지 상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첫째, 주여 나에게 회개의 상처를 주옵소서. 자기 죄에 대한 간절한 눈물의 회개 달라고, 거기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여 나에게 긍휼의 상처를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사랑,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눈물이었습니다. 줄리아나는 이것이 불치의 향수병, incurable homesickness, 우마 노스타우지아 인쿠라베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하늘나라를 위한 그 일에 간절한 열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 인생이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나의 편안한 것, 나의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그 열정을 나에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뭘 위해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필절한 세상, 이 안타까운 전쟁과 환난의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하도 눈물이 나와서 너무 많이 울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눈물을 좀 그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그때부터 말랐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냉랭해지고 부흥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샘이 터져서 우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또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행복하다. 어떻게 목마른 것이 행복입니까? 물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동양성교회 영혼의 생수의 목마름이 임할지어다. 갈급함이 임할지어다. 이 목마름을 성경은 줄인 마음, 영혼의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헛셀,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헛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망해 본 사람만 진정으로 만족한다. 여러분에게 혹시 갈망이 잊혀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념적이란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지 않으면 무엇에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이라 그랬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제는 자기 연민병이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의 하나의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행복은 뭐냐? 복이 뭐냐? 진짜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닮는 것이고 이것을 왜 나누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심을, 그분 자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다이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하나님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저거 따라합시다. 주님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어떤 것에도 대상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요 철학가인 C.S. 루이스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많이 유통하시기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물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나이다. 저거 한번 서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누구 만나서 대단한데, 야, 황 목사처럼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가정, 이렇게 좋은 주위의 성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vice versa. 아내 여러분, 남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잡고 내 것 다 챙기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없어지고 불행해집니다. 유통시키고 나누고 섬기면 진짜 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근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이제 읽을까요? 시작. 주여, 주님만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자랑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거룩한 애통의 마음, 온유한 마음, 평화의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옵소서.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진정한 복을 깨닫고 평생 행복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평안, 이 행복의 기쁨과 평강을 달라고 다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절하세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데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서 있네 주인제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기도하는 마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돕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사 늘 바치고 사랑과 주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멘. 내 평생 그 이름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사랑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시야말로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2부 예배 식구들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진정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전 우주까지도 그보다 더 크시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들의 손에 복의 복을 주사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이 열려 기도할까 드릴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이 있는 곳마다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재정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말씀에 의뢰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과 삶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시원하게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목장, 사업처, 사업 모든 일터로 갑니다. 저들 가는 곳마다 저들이 밟는 땅마다 막 푸른 싹이 척척척 올라오게 하시고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시원한 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는지 주님의 복, 풍성함과 번성케 하심의 창조력의 복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에 창조력과 번성의 복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